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6년 7월 5일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사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어 주님께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역행한 죄와 삶 가운데 죄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게으름과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을 행한 죄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내 삶과 태도를 회개해야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나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현세에서도 영적으로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내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주님께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5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 내외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주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내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은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으니 함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면 내외에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손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자녀에게 돌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을 떠나여 불려내지 못하겠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죄된 저희를 용서하시옵고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에 죄와 미움이 가득함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탓하기 바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압니다. 그들 안에 사랑과 관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한국을 붙들어 주시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국민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그 안에 관용을 허락하사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국 교회를 붙드시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상과 신념을 우선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붙잡는 한국 교회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안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고 아멘. 실천에 힘쓰는 크리스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은진장로교회를 붙드사 모범되는 교회로 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만을 주인 삼는 은진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윤필웅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 안에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며 늘 온유함으로 목양하는 목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그 입술에 힘을 더하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안에 깨달음을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만 주인 삼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교인들이 주님 안에 합당한 위로를 얻고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내외에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례에 있어서의 첫 관문인 세례입니다. 이 깊은 신비를 한 걸음 더 깊이 마주했으면 합니다. 지난 26일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의 물이 가진 시청각적 내용에 대해서, 즉 물이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 영혼의 죄악을 확실하게 씻어낸다는 이 놀라운 눈부신 복음의 약속을 고백했죠. 그러나 인간의 종교성은 언제나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외적인 이 의식이 특별한 마술적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의적으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물 자체가 죄를 씻어낸다고 착각해서 세례를 받기만 하면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미신적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이와는 반대로 외적인 의식을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주관주의입니다. 세례는 그저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영적 수료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막 꽃다발을 주고 축하는 하는데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선을 긋는 메마른 이성주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리문답 27주일에 72문부터 74문은 이런 양극단의 오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성검으로 정확하게 도려냅니다. 외적 의식과 영적 실체를 혼동하지 않는 엄격한 분별력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넓고 웅장하게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는지 그 언약의 풍성함을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설명을 통해서 미신적인 종교심은 깨어지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만 신뢰하는 그런 깊은 은혜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요리문답은 단 한마디의 타협도 없습니다. 단호해요. 아닙니다. 세례식 때 사용하는 물은 수도관을 타고 흘러나온 아주 평범한 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는요, 수돗물에서 나온 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룩한 물이라고 그 물을 보관하면서 그 앞에서 특별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 물에 어떤 신비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영혼에 있어서 죄의 분자를 분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식 자체가 구원을 생산한다는 생각은 성경의 복음을 이방의 마술처럼, 이방의 주술처럼 아주 격화시키는 수준 낮은 그런 무서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진짜 주체는 누굴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두 가지 절대적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의 죄책을 도말하는 법정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오직 독생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거룩한 보혈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유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오늘 나의 영혼에 주관적으로 바르시고 인치시고 적용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수천 번 수만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저 젖은 죄인으로 물 밖에 나올 뿐이에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버럭 화를 냈어요. 우리나라의 물이 훨씬 더 이 요단의 물보다 좋지 아니하냐. 근데 여기서 몸을 씻으라고 7번을 씻으라고. 그냥 평범한 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아만의 몸이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된 것, 몸처럼 된 것처럼 이 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질 때 그것을 성령께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물은 결혼 반지 같습니다. 결혼 반지가 결코 결혼 생활 그 자체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반지를 꼈다고 해서 파탄난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반지는 두 사람이 맺은 엄숙한 사랑의 언약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세례의 물 역시 그 자체로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씻음이라는 이 놀라운 실체를 이 세례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남자가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우리 시간 내서 데이트 한번 할까요? 라고 이렇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남자가 손을 탁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지를 이렇게 만지작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반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결혼한 남자구나 라는 것을 그 여자가 보고 알았어요. 오케이. 미안하다고. 바로 그것입니다. 반지 자체가 결혼 생활이나 결혼이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70살문은 이렇게 그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성경은 세례를 가리켜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디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는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선포가 매우 담대하고 강력한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72문에서 물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성경은 마치 세례의 물이 죄를 씻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요리문답은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 즉 우리를 향한 눈물겨운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실체를 스스로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둔감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런 것들을 너무 금세 잊어버려요. 내 영혼의 죄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가져보신 거예요.
물로 몸을 씻는 행위, 이것을 교제로 삼으신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샤워를 하면서 몸의 때와 이 오늘 요즘처럼 더운 여름의 계절에 이 땀을 씻어내는 그런 샤워를 할 때에 너무 시원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성도는 내 영혼의 추악한 죄들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흔적 없이 다 씻겨 내려가는구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직관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씻는 것을 말하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안개를 뿌립니다.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증거를 대봐. 너 마음에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있잖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깨우세요.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시로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확신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손에 닿는 차가운 물의 감촉,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방울의 그 무게감,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물리적 현실이죠. 영적인 세계의 확실함과 이 물리적인 경험을 묶어버리신 겁니다. 너의 몸에 물이 닿은 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이듯이 내 아들의 피가 너의 영혼의 죄를 도말한 것 또한 지극히 실제적인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정직한 육체의 감각 위에 굳건하게 정착시키는 영적인 닻이 되는 것입니다. 73문은 이 74문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요리문답 27주일의 영광스러운 정점이 바로 유아세례예요. 이것의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선포하는 74문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현대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구원을 철저히 개인적 지성의 지적 동의로 봅니다. 제한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요리문답은 구원을 결코 그렇게 편협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거대한 뼈대는 우리의 고백 자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주관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있느냐?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개개인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 더욱더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약의 가정 안에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가정 안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많은 경우를 봅니다. 특별하게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두 부모가 혹은 둘 중에 하나의 신실한 부부, 헌신적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태중에 있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신약에서도 조금도 축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군중을 향해서 외친 복음의 초청을 기억하십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그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어떻게 믿음이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을 인간의 그 작은 지성과 이해와 느낌 안에 가두는 것이에요. 오만함이지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을 보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태중의 아이도 성령의 신비로운 감화와 통치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예레미야서 1장을 읽었잖아요. 너가 낳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내가 알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구원은 인간의 지성으로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럼 또 인간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행된 은혜, 즉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부모님 품 안에 안겨서 울기만 하는 그 무기력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사랑의 산물인 거예요. 유아 세례는 인간의 공로와 결단이
구원에 단 1%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이 시각적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극치인 것이에요. 정점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가지는 구체적인 유익은, 교회 안에서의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로서의 연합이에요. 유아들은 세례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교회에 눈에 보이는 지체로서 공식적으로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자녀들과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신약 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의 가문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8일이 된 아이가 하나님의 율법을 뭘 알겠습니까? 피 묻은 언약의 조건을 이해할까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속했다는, 깨뜨릴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이 도장을 꽉 찍는 행위였어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피 흘리는 할례의 의식은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의 선언대로 신약의 교회는 육체의 할례 대신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나오는, 아까 읽었지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세례를 눈에 보이는 표지로서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할례와 세례에 대한 내용이 골로새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유아들에게 베풀어졌다면 그 실체이자 완성으로 주어진 신약의 세례가 언약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누가 제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제정하셨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위임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의 할례는 외적으로는 육체에 표피를 베어서 피를 흘렸죠. 그러나 신약의 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의 영적인 실체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예요. 그래서 표피를 베는 것이 마음에,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것, 의미를 가지고요. 신약의 세례는 그 영적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있습니다.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할례는 언약의 가문의 남자들만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세례는 남녀, 노소, 유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가문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의미로는 구약의 할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림자였고요. 신약의 세례는 이미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적용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는 생후 8일 된 유아에게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신약의 유아 세례는 언약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고백하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 유아에게 정당하게 시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범위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의 공포에서 물의 정결함과 평화로, 그리고 남성 중심에서 모든 인류로 훨씬 더 성취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어린아이들도 언약의 표를 받았다면 더 찬란한 은혜의 시대인 신약의 어린아이들, 신약 이후의 어린아이들이 언약의 표지인 세례를 받는 것, 거기서 제외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확장성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진리의 요리분답을 통해서 세례의 본질적인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례의 물 위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품어 안으시는 이 놀라운 유아 세례의 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영광스러운 삶의 숙제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둔 부모, 곧 성도 여러분, 유아 세례의 엄숙한 청지기적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유아 세례는 그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이런 행사가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이 없고 그냥 유아 세례를 줬다면 청지기적 사명을 행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인 우리가 온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내 지혜와 욕심으로 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겠습니다. 라고 인생을 걸고 맹세한 언약식이에요. 저희도 유아 세례를 많이 줬는데, 그리고 이것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머리 위에 부어진 세례의 물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스스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입교하는 때까지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철저한 신앙 교육이라는 은혜의 토양 속에서 양육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행사로 아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위한 학원 간판을 학교의 유명한 학교의 명칭을 달아주기 전에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권된 그 도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부모의 거룩한 삶의 뒷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지요.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실체가 그 부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에 매일 부모는 시연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자녀를 맡은 부모의 영광스러운 의무입니다. 둘째로는 아직 자녀가 없거나 이미 자녀를 다 키운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약의 공동체적 가족이에요. 유아 세례는 부모만의 의식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함께 손을 들고 서약하는 공동체 예식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영아들, 유치부 아이들은 남의 집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의 언약적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부부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논의하듯이 교회는 함께 그것을 논의하며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세상 문물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남의 집 자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식한테 왜 이래? 참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의 언약적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나도록 온 교회가 영적 울타리가 되어줘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경험을 많이 해야 분별력이 생기지요. 천만의 말씀. 경험을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바른 관념을, 성경적 관념을 심어줘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로, 기도의 후원자로, 따뜻한 격려의 눈빛으로 이 아이들을 품어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대를 넘어서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자신이 자신의 세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의 물은 비록 오래전에 말라버렸지만 그 물이 보증했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그리고 성령의 신비로운 동행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실제적이고 맹렬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력할 때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도장 찍어주신 그 선행된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그 은혜의 결속력을 하나됨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행위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이 놀랍고 커다란 언약의 팔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의 걸음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물 자체가 의식적으로 미신을 타파하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신을 타파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뿐임을 다시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깨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무력하게 누워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권의 도장을 찍어주신 그 크신,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엄숙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 둔 부모에게 거룩한 영적 책임감을 부어주시고 눈물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구별되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어린 생명을 기도로 보호하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신실한 언약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찬란하게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례로서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확증하여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신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드리는 고백과 심령 위에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 위에 부족함 없이 채우셔서 더 구제하고 더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손길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패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
나는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역사 인도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게 하시는 역사로 세례받게 하셔서 확신하고 도장 찍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삶의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